할렐루야. 4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종은 물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실은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의 부담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순종이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순종은 결국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훨씬 순종하는 마음과 결단이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내 생각 안에서만 일이 일어납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내 능력 안에서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영토는 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넓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넓은 영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벽돌을 구워오라고 하면 벽돌을 구워오고 짚을 구해오라고 하면 짚을 구해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일 매맞기가 일쑤고 또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 아들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기력하고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노예로 살았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적이라는 말 외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해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신도 여호와를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작은 꼬마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덩치가 큰 형이 나타나서 이 작은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덩치가 큰 형이 나타나니까 이 작은 아이를 괴롭히던 애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작은 아이가 힘이 생긴 것도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덩치 큰 형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착각을 해서 내가 좀 힘이 세져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 키가 작아서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하면 사단들도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귀신도 두려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면 이전에 우리를 묶고 있었던 저주와 아픔과 절망들도 힘을 못 쓰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동행은 축복이고 동행이 능력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부러 저주를 놓아두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주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고 깎아놓은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귀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돈은 사람들이 찍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이 우상 뒤에 붙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잃습니다. 그러면 결국 행복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는 허무함과 아픔과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 삶에 행복한 시간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누려지고 우리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동안 순종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순종이 시작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맡기는 과정, 그것이 순종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